너희에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아멘 할렐루야 그의 배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예수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할렐루야. 다같이 한번 따라 하시지.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랑.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요.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랑. 늙은 선지자와 네.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늙은 선지자처럼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 잘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일을 잘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나 봤더니 대개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 여하튼 오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본문의 좀 배경을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의 죄가 너무 심해서 그 죄의 결과로 우상 숭배와 그 결과로 음행의 결과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당대에서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지만 네 다음 때에 가서는 나라가 쪼개질 거다. 아멘 안 할 때 쪼개질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처럼 반으로 쪼개졌어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냐면 여로보암이 됐어요. 여로보암 누구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통치를 하다 보니까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네. 그러니까 통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갈 것 없다. 그러고서 저 베델에다가 큰 금송아지 하나를 세워놓고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니까 뭐가 생각나지? 그 광야 때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내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뭘 했냐?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들을 제정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뭐죠? 있으나 없으나 오늘 나는 속초간다. 유무초 나 속초 일칠적이 유월절 무교절 유무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오늘 나는 속초간다.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엉뚱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더러 제사장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레위 지파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를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범죄하게 만드는 이러한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베델의 아닌 남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을 해라. 그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남쪽 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올 때 또 북왕국 왕조가 무너질 거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의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는데, 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3대 4대 갈 때마다 나라가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고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고, 이래서 북왕국은요 3, 4대 만에 꼭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모반이 일어나거나 아멘을 안 하는 것들이 들이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는 징표로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진다. 그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향이 쏟아지면서 죄가 엎어질 것이다. 가서 전해라.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개다리 붙임을 들고 저 남쪽 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여로보암 앞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목하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에 나타날 때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징표로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지고 향로가 쏟아지면서 죄가 쏟아지거든.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제단이 바로 쭉 쪼개져. 그리고 거기는 금향로가 쏟아지면서 죄가 바닥으로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봤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문제인 게, 그걸 그냥 놔두면 자기가 정통성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 그랬어. 저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저놈은 둘째치고 이놈의 팔이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렸다고. 아마 아멘 안 하면 이빨이 굳을지도 몰라요.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는 둘째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팔을 붙잡고 주여, 이 아멘 안 하는 인간의 팔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라? 그 팔이 다시 낫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궁에 좀 들어가서, 궁궐에 내 집에 좀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요독 좀 풀고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어떻게 거기서 쉬지도 말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카리스마 있게 왕의 명령도 거절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베델에 누가 있었냐면 요 늙은,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 현장에 요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있었어. 요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아버지 늙은 선지자, 우리 아버지 지금 베델에서 뭔 일이 일어난 줄 아냐? 뭔 일이 일어났는데 글쎄 저 유다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이거 해주고 소유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냐? 그 아들이 어느 쪽으로 가더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냥 불이 나게 따가닥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가는 길이 피곤했든지 발이 아팠든지.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네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 자, 우리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독을 좀 풀고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가라 그랬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선사가 사자가 나한테 와서 너를 우리 집에 들여서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자게 하게 했다. 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인 것 같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지만 저 늙음이라고 하는 늙음에 속아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겸상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의 주둥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아무런 정 없이 입술로 말씀이 터지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여기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바로 가라 그랬는데 너 왜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쉬냐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지. 그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내용.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늙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버리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쉬었으니 네가 열조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놀래가지고 집을 싸들고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아멘 안 하다가 물렸대지 아마. 할렐루야. 물려 죽었어. 근데 또 누가 가서 이걸 얘기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거를 듣고 그 또 따닥따닥 봐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마련했던 무덤에다가 돈도 많아. 무덤에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안치하고 그러고 나서 평생 늙은 선지자는 죄책감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영적인 흑암 중에 살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다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오늘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아니 늙은 선지자는 일 잘한 하나님의 사람 왜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마시우게 해서 이 사람을 사자에게 물려주게 했냐 이 말이지. 이 늙은 선지자가 뭐냐 이 말이지. 아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일 잘하고 왜 물려주겠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늙은 선지자의 문제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었는지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늙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 잘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시험 드는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의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신앙.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들 겉사람은 주름살 생기고 감각 없어지고 힘들고 힘 빠지지만 흰머리 나고 수 빠지고 그러지만 속사람은 갈수록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늙었다고 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늙은 선지자, 신앙이 늙은 세 가지 특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주고 이유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늙은 선지자, 신앙이 늙은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신앙이 늙은 거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새로움이 없다. 시작. 새로움이 없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경고할 때에 그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를 안 하고 저 유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늙은 선지자를 안 쓴 거지. 그러니까 그거 왜 안 썼냐? 신앙이 늙어서 안 썼다니까. 그러면 신앙이 늙은 특징이 뭐냐?
뭐냐? 새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움. 그러면 새로움이 없다는 건 뭐냐? 영적인 진보가 없다는 거지. 진보가. 발전이 없다는 거지. 발전.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늙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라게 돼 있어. 아멘. 근데 생명이 없는 건 안 자라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나무도 새들도 물고기도 생명이 있으면 뭐한다? 자란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 신앙이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움이 없고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풍부해서 경험이 많은 저 늙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움이 없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 이게 신앙이 늙은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의 거침돌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가시와 찔레와 같은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영적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움이 없다는 또 특징이 뭐냐면 새로움이 없다는 특징이 뭐냐면은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머릿속에는 말씀이 있어. 그리고 머릿속에는 진리가 있어. 알아. 그런데 이것이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늙은 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빛이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이번에 와서 또 보니까 아주 그동안에 또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들에서 아주 빛이 납니다. 우리 저 봉사하는 권사님은 신랑이 좋아지니까 아주 얼굴에서 빛이 그냥 뭘 비싼 걸 발랐는지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 진보, 신앙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뭘로? 빛으로, 뭘로? 행함으로, 뭘로? 삶으로.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여기서 집회할 때 이 많은 형광등에 빛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집회할 때는 그 빛은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류로 어제 저녁에 여기를 밝혔습니다. 오늘이 오전에 지금도 빛이 나는데 이거는 어제 흘렀던 전류로 밝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내주는 전류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쟁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신앙이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 네? 여기서 새로워진다. 그럼 또 하나는 거룩해진 거룩.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이 늘어나냐? 말이 거룩해지냐?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냐? 왜 이러냐 분위기가? 할렐루야. 나는 뭘 그렇게 열심히 적습니까? 나는 저렇게 적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저분들 앞에서는 이 설교는 다시는 못합니다. 적어놨다가 이거 보고 했던 것도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적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적든지 안 적든지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적어놓고 안 살면 그 적는 게 그게 아깝지. 나는 저렇게 적어놓은 양반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하튼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게 새로워지는 거야.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이게 새로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적인 친구. 예수를 믿었을 때는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습이 끊어지고 그리고 잡기가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이제는 영적인 진보가 와서 예수님을 닮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 안 늙는 거야. 안 늙는 거야. 아멘. 20년 믿고 30년 믿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지금 현재 영적인 진보가 새롭게 은혜 받는 게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려먹고 간다면 요거는 늙은 것. 여러분들의 신앙이 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이 늙었다는 특징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감각이 없다. 시작. 감각이 없다. 아니 왜?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베델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남쪽 유다에 산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런데 베델에 살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제사를 어디에서 지냈어요? 베델에서. 아니 베델에서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선지자는 지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요 급할 때 나오는 저의 표현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요. 아멘 해주시면 소통에 지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행 연습을 한 번만 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베델에 살고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고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이직거리라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든 안 하든 이미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여로보암이 한 짓거리는 망령된 것이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짓지 못하는 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를 보고도 그거 죄를 지적을 안 했다. 그러면은요 다음과 같은 경우지. 하나는 같은 죄를 짓거나 같은 죄를 짓고 있거나.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놈 보러 회개하라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죄. 아멘. 그 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서 야 너 왜 나쁜 도둑질해? 말 못한다니까. 왜? 동류요. 같은 종류요. 못해. 또 하나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고서 가만히 보니까 정통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들을 매수합니다. 매수. 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정통성을 확립하는 옹호하는 거짓 예언을 하라고. 이 늙은 선지자 봐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 쫓아갈 때 타고 가는 말이 있다. 굉장히 부자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해놨다. 굉장히 부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거요. 아멘. 아멘. 굉장히 부자라고. 아니 뭔 선지자가 이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로부터 여로보암 왕권으로부터 이 늙은 선지자는 매수를 당했고 뇌물을 먹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받았으니 여로보암의 죄를 알아도 못 짓는 거지. 아멘. 아멘. 아니면 아예 이게 죄인 줄 몰랐거나 그러면 더 문제고. 아멘. 아멘. 그 이와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해도 늙은 선지자가 못 알아먹는다. 알아먹었어도 말을 못합니다. 알아도 말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뭐에 대하여 감각이 없다?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 심령이 무뎌진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만 빼먹어도 벼락 맞을 것 같고 회개했는데 지금은 주일을 빼먹어도 다음 주도 있는데 뭐 이러고 앉아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늙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감각이 없어져요. 뭐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거짓말을 해도 회개를 안 해. 늙은 거예요. 남의 걸 훔쳐도 죄책감도 없어. 늙은 거예요. 험담을 해도 찔리지도 않아. 늙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때문에 인하여 마음이 찔렸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번 성회를 통하여 아주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살았을 때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 그때 야곱이 각성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집구석에 있는 우상 이방신들을 다 없애요. 아니 그동안에는 그 집구석에 이방신이 있었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모르다가 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건 고난과 집구석이 쑥대밭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니까 뭐요? 그것이 우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 감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그 똑같이 살아왔는데 예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모르다가 은혜를 확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아멘. 이것들이 감각이 살아나면 이것들이 죄인 줄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그러니 성령이 거룩한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아멘. 이 내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 다 무감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스스로 절기를 정하고 그리고 단에서 분향을 하고 또 하나 그 앞으로 자기 자신만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왕들도 똑같은 죄에 빠지게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못 본다는 거지. 봐도 말 못한다는 거지. 이거 신앙이 늙은 겁니다. 왜 이래 분위기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내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신앙이 늙으면 뭐가 없어진다?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하나님이여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는요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왜요? 그 방언을 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한 건가요? 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사 중에는 하나죠. 네 그랬지.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나요? 그래서 방언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도 방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다 준다 그랬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 부어준다 그랬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나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건 아닌데 이게 방언이라는 게 발성은사라. 속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400일을 처리해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가 안 되면 주야를 배창자 끊어지게 목청 끊어지게 부르짖고 그리고 간구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그랬네. 그랬더니 이 집사가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아주 그냥 기도한.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목사님! 왜?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니? 아니 내가 귀신이 준 건지 집사님이 하는 건지 성령이 준 건지 내가 좀 구분을 해줄게. 그래 내가 그런 은혜는 있어. 그랬더니 아유 그걸 창피해서 어떻게 해. 아니 하나님이 준 방언인데 뭐가 창피해? 어디 한번 해봐. 그랬더니 놀리지 마세요. 놀리긴 왜 놀려요.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할게요. 그러고서 하는데 방언이 뭐냐면 널널널널널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가 널널널널 그러는데 그게 내 귀에는 뭐라고 들리는 줄 압니까?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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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 내가 집사님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이게 톡 바뀌고 나는 한 24번 바뀐 것 같다. 그러면 아주 얼마나 유창하게 외국말처럼 오랄라우리아레 크라운다데 삼바라베 우룰라 타라바 파라베 카라바 할 수 있으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나와서 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뒤에 앉아가지고 널널널널널 하더라고.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 집사가 또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방언 안 하겠? 그 좋은 걸 왜 안 하냐? 창피해서 못하겠. 그 왜 창피하냐고 은사했더니 왜 뭐가 창피한데?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방언 받아가지고 뒤에서 널널널 하는데 자기가 전도한 권찰이 있는데 벌써 받은 거야. 자기보다 더 먼저.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 뒤 두 번째 앉아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그 권찰은 오랄라 우리아라 칸다라베 오랄라 마랄라 사라바 타타타 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널널널 믿어도 지가 먼저 믿었고 전도도 지가 했는데 자기는 널널널널널이고 그 사람은 오란다라바 타라바.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체면상하고 면이 안 서서 에라 이런 방언 같으면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어떻게 하면 방언이 안 나오니? 그래 내가 반납해라 반납해. 그랬지. 성령도 인격적이 부리시니까 싫다 그러고 하지 말아봐.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또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일을 쓰더니 다음 주에 또 입이 여기까지 찢었어요. 목사님 왜 방언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유 저 기도하겠다. 그냥 한국말이라도 하나님 들으시니까 계속 기도하시. 알았지? 알았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또 주디가 대벌 나왔어. 목사님 왜? 그랬더니 방언을 하다가 안 하니까 수채근육 막힌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서 죽겠대. 그래서 내가 그냥 하라 그랬잖아요. 왜 요동을 떨고 그래? 어떻게 하면 방언이 다시 되니? 집사님 생각해봐라. 선물이라고 사랑해서 줬는데 창피하다고 반납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달라 그러면 주겠냐 안 주겠냐? 언제 반납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하고 다시는 반납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요번엔 제대로 된 거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몫이니까 난 몰라 그랬지. 새벽에 나와서 얘를 쓰고 일을 쓰고 용을 쓰더니만 일주일 있다가 또 주둥이가 여기 찢어졌어. 목사님 그래서 왜요? 방언이 다시 돼요. 다시 돼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할게요. 그래서 어유 웬일이에요? 요번 건 안 창피해요. 그랬더니 바뀌었는데 뭐가 창피해요? 그래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아까 뭐였죠 방언이? 바뀐 건 이거예요. 날랄랄랄랄랄랄 널널널하다가 기껏해서 바뀐 게 날랄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간에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 널널널과 날랄랄의 차이점을 좀 쏘아봐. 내가 그랬어. 무슨 얘기냐? 아니 뭐 그 뒤로 뭐 이 집사님이 막 변화와 새로워짐과 그 충성이 점점 좋아지. 여하튼간에 은혜를 받던 연조가 늘든
신앙이 늙는 특징은 뭐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죄에 대해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 늙은 선지자, 신앙이 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했어요. 따라하세요. 사람을 이용한다. 사람을 이용한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서 베델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하고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진다. 그 증거로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징표로 이 그랜드 피아노 뚜껑이 들어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올렸다 내려갔다 3번 할 겁니다 라고 딱 얘기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 이 뚜껑이 이렇게 들어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3번 하면 밥 산다고 줄을 쓸 걸 나한테?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그런데 그때 그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그러고 했는데 손이 굳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또 고쳐줬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앓고 있는 병을 여기서 고친다고 쳐. 아주 강사님 밥은 내가 산다고 아주 그냥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의 팔을 고치고 또 하나 왕이 왕궁에서 먹고 마시라 말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래 거절하고 가는데도 그 여로보암 왕이 꼼짝도 못해. 왜? 괜히 건드렸다가 팔이 굳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굳으면 가는 거잖아. 못 건드. 야 그때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카리스마는 그 영적인 권위는 굉장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진짜 아멘 안 하는 게 대단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먹이고 마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그 늙은 선지자 아직 살아있네 이러는 거지. 야 왕의 말도 안 듣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늙은 선지자의 말은 들었네. 야 그 늙은 선지자가 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속에서는 어떤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영적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워보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을 쳐가면서 뻥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도록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돌아가라 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게 되는지는 상관도 없고 자기 체면만 세우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마셔서 그렇게 사자에게 물려 주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늙으면 하나님, 신앙이 젊으면, 신앙이 어리면, 신앙이 안 늙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그런데 신앙이 늙으면 사람을 이용합니다. 신앙이 늙으면 성도를 이용합니다. 신앙이 안 늙은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지. 신앙이 늙으면 교회를 이용합니다. 신앙이 안 늙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신앙이 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신앙이 안 늙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늙은 선지자 같으면 여러분들을 이용할 것이고, 늙은 선지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내 식구들이 아니니 사랑할 일은 별로 없고, 할렐루야. 집회 끝나고 올라가서 우리 식구들이랑 사랑해야지. 왜 이래 분위기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시잖아. 아멘. 아멘. 나도 내 자식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요번에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늙으면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근데 신앙이 안 늙은 사람 뭐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알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건 신앙이 늙은 겁니다.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신앙이 날로 젊어지고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해서 죽게 만든 늙은 선지자의 나머지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적이 없고 아무 사역이 없이 하나님이 일 안 시켰다 이거지. 아무 사역이 없이 늙어 죽기만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장사시 된 거지. 우리는 신앙이 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일 잘하고 왜 저 꼴을 당하냐고, 저 꼴을 당하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오. 벗어났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베델에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바로 와라. 그 왜 그랬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도 저 늙은 선지자처럼 여로보암에 의하여 매수당하거나 재물이나 권력 때문에 신앙이 변질될까 봐 그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이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바로 와라.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에 현혹이 된다? 늙은 선지자가 뭘 얘기하죠? 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늙음 앞에서 저 사람은 경험이 많으니 저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학위가 10개가 있고 아무리 세상 경험과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짓거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강사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게 할 때 그게 말씀 바뀌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걸 가리키나 아니면 말씀 안에 걸 가리키나 왜 이러나 분위기가 할렐루야. 아멘. 그 분별이 안 되거든 원장님한테 물어봐. 그것도 힘들거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멘. 그렇지.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 사람의 문제가 뭐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한 말과 그가 한 역사를 듣고 그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자기도 아직 늙은 선지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자기의 영적 지위를 세우려고 했고 그 의도에서 거짓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짓에 농락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순수하지 않은 그 목적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용당한 거야. 그럼 그 이용당한 내용이 뭐냐?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취지도 말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바로 와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를 놔버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받아들여야 될 말인지 그렇지 않아야 될 말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원장님이 여기에 강사를 세울 때에 검증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세우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은요 그런 저런 분별의 능력이 양떼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쭉 이렇게 앞에 가잖아요. 그럼 양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 가고 보통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요 앞에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양이 있거든. 근데 이 선두에 목자가 갔어. 근데 선두에 있는 양이 가는데 그 앞에 나무 토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양이 펄쩍 뛰어. 그러면 두 번째 양도 나무 토막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앞에 놈이 뛰니 지도 뛰어. 그래도 넘어가. 세 번째도 포착. 그 목자가 그거를 쳐줬어. 나무 막대. 그러면 네 번째 놈은 그냥 가야 돼, 뛰어야 돼. 그런데 뛰어. 왜? 앞에 놈이 뛰었어.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선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심사숙고하는 거야. 그래서 권사를 세울 때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세우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보고 다 안 합니다. 째려보는 것들을 세우면 안 돼. 아멘. 그러면 그거 보고 밑에서 믿는 것들이 다 째려보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교육. 그게 교육학에서 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 대로 안 한다. 본 대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멘은 죽어가.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일 잘하고 이용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잘 분별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이 늙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허락받고 해야 돼. 하고 끝낼까요? 그냥 끝낼까요? 하고 끝내요? 허락하시면 이해하시오. 아멘. 허락했어요. 아멘. 신앙이 늙은 특징이 뭐냐? 헌금을 안 해. 왜 이래? 분위기가 나 허락받고 있네. 할렐루야. 하라고 허락했잖아. 허락. 그래서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제물 삼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 형편 따라 신명기 주신 복을 따라 레위기 정성을 다하여 출애굽기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마다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는 제사 때 얘기했죠. 코르반이라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헌물, 헌금, 헌신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그거를 어디다가 담아드렸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담아드리고 감사를 통해서 담아드리고 찬송을 통해서 담아드리고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물. 하여튼 제가 지금 여러 번 왔는데 뭐 하여튼간에 제가 이거 딱 소원은 이게 F 시스템이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저기 보면 제가 좀 알아요. 파워기라는 게 있어요. 파워기 증폭기거든요. 그게 있어야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저 뒤까지 쫙 밀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지금 저 시스템은 뭐 저 모니터 큰 거 2개 있고 그래서 그래도 보이지만 저건 영상이고 음향은요 지금 이상하게 연결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파워기에다가 그 다음에 스피커를 저 중간에 한 2개 더 걸고 요거 2개 쓰고 여기다가 모니터용 스피커를 저것도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저것도 쓰고 어디다 모니터용 스피커 2개를 더 놓고 그 다음에 파워기를 걸고 에퀄라이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코 챔버라는 게 있어. 그걸 걸어야 아주 맑고 시원하게 쭉쭉 뻗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그렇게 할 때 보면 공장에서 가격으로 하는데 있는데 한 300만 원이면은 요게 딱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번에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저는 약복강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했다니까. 주여 이 집회는 영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물할 수 있는 분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주셔서 여하튼간에 그래 그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는 일반 그냥 저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이렇게 앰프하고 믹서기하고 연결해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저 바닥에 있는 거는 나중에 CD만 걸어가지고 CD하고 스피커만 걸어서 CD 전용으로 쓰고 이거하고 이 찬양하고 이런 거는요 저거 조금 보강이 아니에요. 거의 새로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지금 잘 들리시죠? 내가 얼마나 세게 하는 줄 압니까? 야, 뱃속에서부터 근데 저 뒤에까지 앞에서 소리와 뒷소리가 똑같이 들리려면 파워기라고 하는 증폭기가 밀어줘야 돼요. 이거 비싼 거는요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공연장 같은 데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스피커도 이게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 있어요. 비싼 거.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사치고 보시고 요 형편에서는 받고 딱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바꿔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300 정도면은 할 수 있더라고. 혹시나 최근에 로또가 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지갑을 주셨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받았거나 아니면 개탄기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하셨어. 올 때마다 저는 지금 그게 아쉬워요. 그게 있으면 참 이게 완벽하게, 완벽은 아니더라도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 마이크도 지금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 소리를 이렇게 힘을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혹시나 믿음도 있고 감동도 되시고 형편이 되시고 그런 분들은 내가 한번 봐도 너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봐라 지금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런데도 이게 자꾸 참다가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복을 주시려고. 내가 봐도 할 사람이 없는데 이걸 지금 얘기하고 맞지? 아버지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그래서 헌금, 헌물, 헌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그릇이고, 또 하나는 신앙이 늙으면 헌금하기 싫어지고 헌신하기 싫어지고 이게 안 된다. 신앙이 충만하고 막 새로워져 은혜를 받으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왜 이래요? 찔러보지 말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늘 자라고 늘 승리하고 늙은 선지자처럼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 잘하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건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는 사자와 같이 너희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원수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 잘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건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뜨겁게 찬양. 설교가 귓구녕에 들어오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가 된 거예요. 이제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십시다. 하나 둘 셋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비를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